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오늘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을 때에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족보를 천천히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차근차근 읽은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다 읽으셨으면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루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부터 노란색으로 6명의 이름을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이들은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4명인데요. 한 명 까먹었네요. 다말.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제가 하이라이트, 이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간음과 연관이 된 사람들로,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부정관과 관계가 되어 있는 여성들의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냐면, 그 당시 보통의 족보는 여성들의 이름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간음과 연관되는 아니면 부정관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들은 더욱더 포함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족보로 쓰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는 왜 의도적으로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사실 이 이름들을 포함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사실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 이름들을 포함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포함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가 여성들의 이름을 포함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완전 그러지 않아 되는 족보 가운데서 굳이 포함한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다면 다 뺐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굳이 포함한 이유는 It is just how it went down in history.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족보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내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이것을 깨트리려 하는 의도이며, 진짜 메시아는 유대인을 만족시킬 만한 영웅인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과 억눌려 살아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는 족보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아까 이야기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관.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거룩한 가족 라인 안에서 완벽한 제사장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메시아관.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왕, 그들을 해방시켜 줄 실제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마태는 이 여인들을 포함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 여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어떤 민족이든 성별이든 배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기 원해요. 우리는 혹시 우리만의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아관은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없을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만약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면, 혹시 예수님 볼 때 텅 비어있는 나의 감정을 채우시는 감정 체험 도구로 보고 있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잘못을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메시아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거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우리도 잘못 알고 있지 않은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때에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원함을 이루는 지니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니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스스로의 메시아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바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에 내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